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큐티의 책에 따라서 15장 1절부터 저희들이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요. 큐티 책에는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6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고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에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밧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에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야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을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하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들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아홉 지파 반에게 대한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각 지파별로 그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은 그 땅을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죠. 또 어떤 지파는 인구가 좀 그보단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데 적은 땅을 차지하면 어떡하나? 인구가 많은데 또 혹은 큰 땅을 차지하면 어떡하나? 힘이 약한데 우리가 강력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근데 힘이 또 강한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쉽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제비뽑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울리고 저게 어울린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옷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오직 누구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제비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바로 주님이 그리고 그 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각 족속들에게 어떤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략해서 안 읽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다 족속이 어떤 땅이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보시게 되면 뭐 4절에 보시면 남쪽 경계, 또 5절에 보시면 동쪽 경계, 그리고 또 뭐 9절에 10절까지에서는 이제 북쪽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서쪽 경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동서남북의 모든 경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땅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땅이다 그러면은 북쪽 경계는 경주에 이르고 그죠? 서쪽 경계는 어디에 이릅니까 여러분? 밀양에 붙어져 있고 동쪽 경계는 어디입니까? 바닷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남쪽 경계는 어디죠? 부산 맞나요? 제가 동서남북 잘 맞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다 지파의 경계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몇 절까지 나와 있는 거냐면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면 그 경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족속들이 어떻게 이제 분배를 받아서 살게 되었느냐 이것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던 바로 그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다시 나오게 되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에 앞서서 사실은 먼저 이제 그 땅을 헤브론 지역 땅을 이제 먼저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갈렙이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얻게 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아낙의 세 아들, 말하자면 굉장히 큰 거인들 같은 정말 장대한 사람들의 아들 세 명을 전부 다 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드빌 주민들을 쳤는데 이렇게 말해요. 드빌의 본 이름은 뭐 기랴세벨이라 얘기하면서 이 드빌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딸 악사를 주겠는데 누가 한번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드빌은 그 이미 점령한 땅이었죠, 그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 남부 지역의 전쟁에 그 들어가게 되면서 기본을 구출하려 하다가
쭉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했을 때 헤브론을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다시 길갈로 돌아갔을 때 그 드빌을 이미 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른 걸까요? 적어도 한 5, 6년 정도가 이렇게 흐르게 된 상황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5, 6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금 헤브론도 쳤어야 됐고 드빌도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성읍을 비워두고 길갈로 가가지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전쟁을 해봤으니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와 특히 이제 하솔 군대와 이 그 남부 지역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경험하게 됐던 경험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헤브론을 다시 점령하든 드빌을 이미 점령한 곳을 또 다시 점령한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야 하는데 딸까지 건 거예요. 딸이 이제 시집 보내려고 딸을 이제 걸어서 어떤 사람이 내 사위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드빌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 1대 사사가 누구냐?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느냐? 이 온니엘이 이제 그 사사가 된 경위들을 이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분배를 끝나고 나서 각 지파별로 각자의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누가 다가오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압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이제 나서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치고 메소포타미아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세력이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결코 그냥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늘 이 드빌을 점령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점령했느냐?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게 된 승리의 원인이 뭐냐?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의 패턴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겼다는 말은 사사기서에서의 내용이고 표현이고, 여호수아에서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쭉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드빌을 이긴 것도, 그리고 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치게 되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도 유다의 많은 족속들이 이 그 남부 지역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63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 남쪽을 분배받은 유다 족속이 결국에는 다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6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또 거기에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모든 걸 잘했어요.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했습니다. 뭐 이런 그 온니엘이 나오기도 했고 갈렙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들을 다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점령하긴 했지만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을 때 그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불씨로 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게 마지막에 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부스가 정말 강했기 때문일까요? 죽기 살기로 덤볐기 때문일까요? 뭐 결심을 하고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부스는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죠.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실패는 동일하게 어느 실패와 동일한 것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모습은 또 똑같습니다. 성공의 모습도 똑같고요.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뭘까요? 강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게 힘입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기게 되는 것이지만 온전함이 없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말이 아니면 야생마라고 하죠. 야생마는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길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길이 들여졌다는 건 뭡니까? 멈추라면 달리다가도 멈추라고 하면 말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에 멈추는 겁니까? 기수의,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멈추고 이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불구덩이라도 뛰어듭니다. 누가 가자고 하면, 주인이 가자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준마라고 얘기를 하죠. 길들여진 말.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사가 된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무엇까지 얻습니까? 이 악사를 통해서도 그 윗셈과 아랫셈까지 얻게 되는. 이게 나중에 이제 네겝이라는 약간 좀 그 밑에 사막 지역으로 좀 비슷하게 광야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물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다 얻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쫓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까요? 갈렙도 나오고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해서 어려운 거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남았던 이유가 우리가 뭔지를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도 완전히 점령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온전하게 힘입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의 잣대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긴 크기 때문에, 이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고집이 세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바로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어떤 일에게도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남겨진 땅들이 점령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